오늘같이 비가 오는 이 저녁에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 딱 좋을 시간이죠. 그래도 예배 자리는 와야 합니다. 예? 다들 다른 일로 바빠서 예배 자리에 안 오시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된 만남을 우리가 인간의 일로 자꾸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참여하고 지킵시다. 그럴 때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주일 오전에는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제 저녁이나 이렇게 새벽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1장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세계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보았을 때 그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다시 말하면 그 톨레도트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대략, 약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여러 의미로 표현되는데 창세기 5장에서 첫 번째 그 족보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까지 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혈통, 예수님의 혈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족보, 이 족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너무 줄였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 창세기 5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다 끝나거든요. 근데 비교해서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죽었더라와 낳고가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족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첫째 아담의 족보는, 첫째 아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8절부터 쭉 보겠는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죠. 그 한 사람이, 첫 번째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게 첫 번째 아담이죠. 모든 인류를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두 번째 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 한 범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고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부활절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보았던 거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1절 22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지. 예. 그거를 족보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마태복음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족보가 아담의 족보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담이 아무리 900살이 넘도록 살았어도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계속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로 다 정리가 되어지는데, 요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큰 차이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낳고 정말 재미없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까지 쭉 우리가 42대에 걸친 족보가 나왔는데, 원래는 42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2000년이 넘는 족보예요. 제가요, 기계유씨거든요. 기계유씨인데 저의 시조가 누구냐면, 경상북도 포항 옆에 기계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시조가 처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조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그 당시 신라 시대의 재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삼재라고 말하는데, 유삼재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유씨 성을 가진 그 당시 신라 시대의 3명의 정승 중에, 재상 중에, 정승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분명히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데 이름을 알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우리 기계유 씨의 시조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1000년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보고 족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아무도 그걸 외우지 못해요. 아무리 족보에 대해서 박사를 할지라도
우리 가문의 족보 모든 사람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를 엄청나게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14대 해가지고 착착착 3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한 번 할 때마다 14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42대로 정리해서 이거를 외우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외우기 쉽게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걸 아까 말했죠? 여기 예수님의 족보라고. 예수님이 어떤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족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족보를 날조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 엄청 혼란한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양반 쌍놈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상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양반집에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들의 가문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쌍놈 자식 이름은 무지하게 큰 욕이죠. 그죠? 아무도 자기가 쌍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떻든 간에 족보를 갈아 끼워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쌍놈이 없어요. 다 양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족보를 바꿔치기 하거나 날조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족보는 정확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딱 갖다 놓으면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도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이 AD 60년대 한 후반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있기 몇 년 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기록에 있어서 어떤 거짓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썼다. 그러면요, 당장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도 예수는 거짓된 인물이다,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기록은 여기에 거짓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의 그게 특성이에요. 뭔가를 기록하는데, 더더구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진실이다. 여러분, 요즘에 와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믿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따지죠?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 몇 년 됐는가, 이걸 다 계산하고 우리가 살아요. 그죠? 그런데 온 인류가 예수님의 생일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지금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2021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벌써 2021년이 흘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도 역사적으로 거짓이 없이 하나도 다 진실된 이야기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가짜 뉴스 얘기가 참 많잖아요. 무슨 뉴스거리가 나와도 그게 가짜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절대로 가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까 제가 2000년이라고 그랬죠? 2000년이 넘는 이 역사인데, 이게 말이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 조금 이제 제가 헬러 문법적인 얘기를 조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생소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귀담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 제가 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무슨 격일까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요 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유격을 말하는데, 이 소유격으로 쓰여질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질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만드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만드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지는 족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뭐냐면, 여기 이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가능하게 한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이 예수님을 여기 목적어로 만드는 그런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족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족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온 족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게 하는데, 사실은 아까 여기 지금 성경에 밝힌 것처럼 3대로 구분을 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막 점점 무르익어가고 막 더 풍성해져 가지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가 최고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은 또
하나님부터 점점 떠나가게 되고 죄악이 깊어지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해요. 또다시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3대 해로 나누어서 14대 이렇게 표현한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마터면 못 올 뻔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엉터리 왕들이 죄를 지면서 나라를 다 말아먹은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이 상황이 완전히 다 엉망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예수님이 못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 주관하고 이끌어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통치자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역사의 통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한 역사를 인간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20세기 들어와서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났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5년에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3.1 운동이 1919년에 있었잖아요. 그 바로 얼마 전에 저 유럽에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냥 아주 간단한 어느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전쟁이 막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그게 아주 막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말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 싸움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1930년대 다시 한번 세계대전이 더 크게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는 동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거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한편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같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우리도 그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2번의 끔찍하고 잔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지? 하나님 어디 계셨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유럽에서 이 전쟁이 그렇게 심각하게, 제일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잠잠하신 거야? 왜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다.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하고 거기에 피해를 입고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전쟁 좀 끝나게 해주세요. 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무지막지한 놈들 좀 멸망시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이제 우리하고 관심 없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정말 하나님 죽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특별히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혹한 일들이 유대 땅에 벌어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거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끌려가고, 거기 다윗의 후손인 왕들도 죽고 끌려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끌려가거나 그랬어요. 성전에 있던 법궤도 그때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기구들을, 하나님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기구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냥 자루에 막 칵칵 집어넣고 이거 우리 보물이야 가져가서 자기들 창고에 그냥 다 처박아서 먼지만 수북하게 쌓였다가 나중에 벨사살 왕이 그거 꺼내가지고 술 따라 먹다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이런 죽음도 당하고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거기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마치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살려준 노아의 8 식구, 이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다시금 인류가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고 그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완성자, 성취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완성자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요, 여러분 그냥 재미없어 하고 넘길 족보가 아닌데, 하나 더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자,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가는 이 족보를 아이고 재미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족보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그 족보가 나하고도 관계된 나의 조상의 족보다. 여러분이 박씨, 이씨, 김씨, 여러분의 혈통의 가문의 족보 그것도 여러분 다 관심을 갖고 알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 그 나의 족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9절.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어진 그 놀라운 얘기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줘요. 그죠? 사방의 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나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 복을 똑같이 준대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서양 종교 왜 믿냐고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교회 이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했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몰라보고 진짜 효도할지도 모르는 이 불안당 같은 놈들, 불효막심한 놈들 하면서 예수 못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서양 놈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동양이에요. 그쪽은 동양의 서쪽, 우리는 동양의 동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 대한민국, 일본 여기까지가 다 동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쪽은 서쪽이고 서양이고 우리는 동양이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하는데 이제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족보 예수님 밑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놔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족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름을 16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가 나 시인이라 하고 끝났죠? 그 바로 이어서
유병학, 양덕순, 양윤희, 이 이름이 여기 써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 책이냐? 이게 생명책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책. 예? 그게 생명, 이게 여기 우리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예수님 다음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 이름이 거기 못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름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요.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네. 더 이상 하면 졸리고 배고파. 자, 기도합시다.